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미세먼지도 없이 아주 쾌청한 날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맑게 하시고 또 평온케 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오늘도 기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허기진다고 해서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나 또 여러 가지 욕망을 함부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시며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의 빈잔이 주님의 손길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3반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생명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져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만 잘 먹으면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듯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만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극복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역사이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으며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특별하신 정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부르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 속에 자녀의 신분을 갖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감격하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인생,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탄은 택한 백성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사오니 연약한 저희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사탄을 제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영의 귀가 막혀 듣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 전쟁과 내전, 살인과 폭력, 사기, 이 헛된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회개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또 선교사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시고 선교사를 통하여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자를 통하여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들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할지어다 창조의 능력으로 한 말씀하시면 정성된 육체의 기능으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천대 가지 복받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복의 근원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손으로 하늘마다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운반하게 하셔서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과 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시대의 정권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는 보수, 진보, 각 진영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여전히 집회와 시위가 이어져 가고 있지요. 때로는 그런 집회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 사이에, 그리고 같은 집회에 참여했어도 적극적으로 앞서는 자와 뒤에서 소극적으로 따르는 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빚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보수 진영입니까? 아니면 진보 진영입니까?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 편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소극적이고 뒤에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해서 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을 따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어느 편을 든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을 추구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18절 말씀에서처럼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이었던 주로 노예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 중에 노예나 종의 신분인 사람, 바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초기 교회에는 상류층 사람보다는 하류층, 그리고 특히 노예 계층의 성도들이 많았다고 하죠. 바깥 세상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인데 교회에 가면 같은 형제 자매로 환영받고 교회의 일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이나 종들에게 교회는 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어 주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교회에서 주인보다도 종이 먼저 장로가 된 겁니다. 다행히도 이 종과 주인은 자기의 위치와 신분에 정확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집에서는 그 종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만 교회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종을 장로로서 깍듯이 섬겼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도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치리를 하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면 자기 주인에게 철저하게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종과 노예인 사환들에게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환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일단 사환들은 사환의 위치에 있다면 그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하고 관용적인 좋은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고객들 중에도 진상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나 상관들 중에도 날마다 갑질을 해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나 지시를 해대는 까다로운 주인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환으로서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이런 권면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주인이 너무 부당한 것을 명령할 때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의롭게 저항하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해야 하지 않겠느냐 따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먹고 여기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고 잘못된 것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거부와 저항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나 능력을 가지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부당함에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노예들, 또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가 붙잡힌 노예들이 악한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모든 노예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로 주인의 부당함에 거역하고 반항할 용기와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희생을 당하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사도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인가는 진지한 사명감이 생기고 내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정의를 위해 내 몸을 바치겠다는 뜨거운 열정에 타오른다면 모를까, 모든 종들을 그러한 반항의 현장에 내몰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편적으로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주어진 기도문을 읽는 것이었지만 고백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늘 회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고쳐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남에게 있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내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것조차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은 태반입니다. 하다못해 다이어트나 습관과 버릇을 고치려는 노력들도 많은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내 자신에게도 이러한데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노예인 종들에게 우리가 어떤 희생이든 무릅쓰고 나가서 이 모순된 세상을 변화시켜 정의와 정의가 제대로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자고 성도들을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 공동체에 속한 사환들의 상황은 그런 혁명적인 것보다는 좀 더 온건한 태도가 필요한 때였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죠. 19절에서는 부당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도 언급되고 있고, 20절 후반부에서처럼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또 그것을 견뎌내는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참기만 하는 소극적인 것이거나 그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선을 위해 정의를 위해 나댄 사람들이나 결국 둘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난 속에서 고난을 생각하며 참는 소극적인 것도 아름답고, 부당한 현실을 향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앞에 소극적으로 참을 것인지,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부당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인지는 각자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에 따라 판단할 것임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즉,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그 바탕에 계셔야 되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생각할 때 그 생각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런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23절에서의 말씀처럼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소극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내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헌신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소극적으로 현실의 아픔을 참고 인내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의 성향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용기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중에는 적극적인 면도 있고 소극적인 면도 있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주께서 모두 포용하고 받아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나타내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의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성향이든 소극적인 성향이든 우리 인간의 성향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정말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성향도 완전한 성향이 아니며 진보의 성향도 완전한 성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은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려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백성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보수와 진보의 성향의 사람들도 상대 진영을 서로 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포용하고 품으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편에 서기도 하고 진보편에 서기도 하고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소극적인 것에 머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기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허물면서 서로의 다름을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며 내가 더 옳다고 나를 내세울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자 다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아름답게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의 성향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내게 있는 성향과 모습 그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비난과 분열의 이유로 삼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조화와 협력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인하여 날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제는 좀 더 서로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같이 함께 포용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동반자임을 늘 인식하면서 서로의 조화와 하나됨을 위해 더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서로 다른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더불어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하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인 저희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욕망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주관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며 은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하면서 나의 모든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십분지를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인 생활, 행하는 사업이나 경영과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을 지켜주셔서 이 불안하고 침체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땀이 형통한 것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 결실을 풍성하고 보람있게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여러 감사의 감사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진실해지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풍성한 감사와 조건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기쁨으로 동행하며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 명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겸손히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부서와 곳곳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주의 종들을 기쁘게 보시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결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힘겨운 과제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절박한 현실들도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 속에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늘 불안했고 위기 가운데 있어 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하셨고 세계 속에 굳건한 나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위기를 말하고 불안을 말하지만 그 어떤 위기와 불안함보다도 더 강한 손길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5월도 계절의 여왕다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위엄을 깨닫고 경험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시기 빕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서 설립 22주년 되는 기념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기념 감사헌금 하실 분들은 본당 로비에 비치된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금요 기도회, 5월 정기 금요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 5월 5일 밤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회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본교회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속초시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꽃대잔치가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금주 본당의 화분은 신동영 집사님과 김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모두가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며 양육하시고 키워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성향도 다르고 삶의 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우리의 모습도 각각 다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벽을 세우기보다는 서로를 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